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라고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다음에 다시 오셔서 부활한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렇게 데려가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심령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고 증거하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지만 그래서 세상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나라로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온통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은혜로 충만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하기만 하면 죄와 절망과 고통과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함께 상고하면서 큰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임하신 나라다. 다 같이 성령님이 임하신 나라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믿고 모시기 전에는 누가 지배했느냐?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악한 마귀는 쫓겨나게 되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세상 나라가 이렇게 떠나가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때 함께 들어와 계심으로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마귀의 전이 아닌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충만한 나라가 성령이 임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충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은혜로운 나라가 되어지고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가를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영접되어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도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심령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로부터 모든 것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면서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도 떠나가게 되고 저주도 물러가게 되고
절망에 빠진 우리들도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완전히 전과 후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저주받은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가장 영원한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가장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감화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예수님도 그 생애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냥 혼자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셔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와 같이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나타내셨다면 오늘 우리는 더더구나 더욱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므로 귀신도 쫓겨나가게 되고 병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한폐렴 코로나도 물러가게 되고 소멸하게 되어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어지니까 저들이 예루살렘 거리 지옥과 같은 악마가 득실거리고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며 악한 마귀가 그렇게 강하게 역사했던 그런 예루살렘 거리라 할지라도 성령 받아 나갔던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로배우 신영균 장로님은 5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재산을 한국 영화 발전에 내놓았고 또 100억에 해당하는 대지를 자기 모교인 서울대학 발전기금으로 내놓을 만큼 이렇게 섬기기를 기뻐하셨던 그런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60년, 70년대에는 많게는 1년에 30편씩이나 영화를 찍으면서 힘들게 모아왔던 재산이지만 이렇게 떠나갈 날이 다가왔을 때는 아낌없이 내어놓고 섬겼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산군, 상록수, 빨간 마우라, 미워도 다시 한번 등 수많은 인기 영화의 주인공으로 살았지만 그가 귀한 것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 연예계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술은 입에 대지도 아니하고 담배도 피지 아니하고 도박도 손대지 아니하고 여자와도 멀리하면서 깨끗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늘 지키면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연예인으로서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서울의 유명한 명소인 명보극장, 명보제과, 윤욕제과, 태극당, 풍년제과와 같은 유명한 그런 명소들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나이 90을 넘겼으니 살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이면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고린도 전서의 15장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인격을 가지게 되고
이런 선한 일을 미련 없이 과감하게 펼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로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완성되어질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증거하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많은 나라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넘쳐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죄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흑암의 세계는 물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성령으로 임하여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성령으로 인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신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기 전에 임하게 되어질 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것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어질 때 먹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가 살롬이라고 한답니다. 살롬이라는 뜻은 바로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쟁 가운데 시달렸던 환난과 어려움들이 많았던 그런 민족으로서 저들이 만날 때마다 평화를 외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날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평화를 또 평강을 의와 희락을 온전하게 나타내게 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평화가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충만하게 증거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 마음의 죄와 싸우는 동안에 죄와 죄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죄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질 때 허락되어지는 하늘의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문제를 주님께 맡겨서 해결되어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넘치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실제 사실은 아니지만 교훈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 예화라고 생각되어 증거합니다. 천국에도 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지옥에도 전화가 있대요. 그런데 진짜로 전화 있는 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어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석을 천국의 자석을 예약을 할 수 있대요. 지옥의 자석도 예약을 하고. 그런데 천국의 전화번호는 몇 번인지 잘 모르시겠죠. 66국에 3927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번호냐?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3927에서 3927번이고 그 숫자를 합쳤는 것이 66번이니까 66국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의 전화번호는 참 재미있습니다. 11국에 1111번이라는 겁니다. 11 다시 1111. 예, 그래서 이 구약의 숫자는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린 그 성경의 숫자고, 이제 이 지옥의 숫자는 왜 11국에 1111이냐? 바로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최고 훌륭하고 내 신앙생활을 내가 가장 잘한다, 가장 교만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성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앞잡이가 되어 패망의 가장 성공이 되어져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에 대장이 되어지는 자가 교만한 자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늘의 영원한 구원을 미리 보장받고 하늘의 상급과 멸관을 준비하는 자가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바로 이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갈 자는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머리를 쳐들고 교만한 자로서 지옥만 맛보다가, 이 세상에서도 지옥의 삶만 맛보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바로 가장 교만한 자요 11국에 1111번의 번호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셔서 그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것이 뭐냐? 뭐니 해도 money다. 그래서 돈이라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 주인은 누구시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잘못해서 앞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질은 쓰라고 주신 것이지 모아두고 숨기라고 준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고 속에 넣고 잠가 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을 써야 그 물질의 효과가 나타나고 물질의 의미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 쓰게 되어지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를 잘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쓰라고 주신 물질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도 다 주를 위해서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도록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이 되어지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삶이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왜 사라지느냐? 마귀가 주는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게 되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 맡아서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있을 때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삶이 되어지도록 늘 예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예배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삶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를 임하면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더 기뻐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섬김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삶을 끝까지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길 때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고 섬길 때 가장 은혜가 되어지고 섬길 때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섬길 때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영원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멀리 살던 아들 딸들이 다 모여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있었는 시간이었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밤이 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던 끝에 누구의 손이 가장 예쁠까요? 예쁠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딸들은 저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아서 투표로 결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이 가장 예쁘다고 나왔겠습니까? 어머니의 손이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왜 아름다운 손이냐? 가장 사랑과 봉사의 수고를 많이 한 손이고 가장 그것이 주름 잡힌 그런 손이라 할지라도 가장 예쁜 손으로 결론이 나고 결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겉으로 보기에 가장 예쁜 손이 아니고 섬기는 손이 가장 예쁜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섬기든지 간에 섬기는 손이 아름다운 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섬기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불쌍한 자들을 섬길 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복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 심령이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어지고 류마티즘 치료제를 파는 이제 제약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러나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표를 쓰겠다고 매니저를 찾았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넘도록 열심히 뛰었지만 전혀 한 건의 매상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세일즈맨의 자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매니저님 제 사의를 받아주십시오. 간청을 했는데 이 매니저가 사의를 받아주지를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사할 때 이미 봉급과 영업비를 미리 다 가불해서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해야 되는 날들이 남아있어 가지고 받아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류마티즘을 이제 고생하고 있는 한 중년 부인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녀는 스미스와 한참 상담을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약을 6병이나 매입 구입을 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그 대금도 즉각적으로 그에게 수표로 끊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는 그제서야 비로소 셀제의 비결을 깨달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팔기 전에 먼저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의 병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위로해주고 또 약의 정보를 잘 제공해주고 어떻게 하면 잘 치료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 매상을 올리는 가장 귀한 핵심적인 비결이고 CLG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매상을 많이 올리는 사원이 되어지게 되고 25년 후에는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의 경영인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파는 영적인 장사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세상의 주관의 영혼을 섬기기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전도하기 전에 잘 섬길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마음문이 열려져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귀한 심령으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어떤 나라냐? 성령님이 임하시는 나라다. 임하는 나라다. 다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나라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나라다.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만 섬기는 나라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만 섬기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멋지고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을 때 임하여지게 된 것처럼 세상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번영하게 되어지고 창대하게 되어지는 귀한 삶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도 상고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진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바르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아버지 구주로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대로 저들도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고 나타내게 되어지고 증거하게 되어지도록 주님 저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선교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